자, 오늘은 이 신앙고백서 27장 성도의 교통에 관하여 이 교회는 부흥되는 교회가 되려면 성도들이 교통을 잘 해야 됩니다. 성도의 교제가 잘 이루어져야 된다 하는 얘기죠. 대전 대흥침례교회 안종만 목사님은 참 목회를 잘하고 성실한 목회자이십니다. 지금은 이제 은퇴하셨지만 이 7,000명으로 목회를 부흥시키셨죠. 제가 대흥침례교회 처음 다닐 때는 한 300명밖에 안 됐습니다. 근데 그 교회가 이제 7,000명으로 이렇게 부흥됐는데, 특징이 뭔가 하면 아주 성실하시고 그리고 설교를 열정적으로 하시고 이래가지고 교회가 부흥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성도가 대흥침례교회에 있다가 이제 다른 교회로 가는 거예요. 다른 교회로 가는데 인사를 합니다. 인사하는데, 내가 대흥침례교회에 있었던 이유는 구역 식구들이 나를 사랑해주고 구역 식구들이 좋고 구역 식구들을 만나면 기쁘고 그래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안종만 목사님이 그 설교 좋아서 있다고 하지 그 구역 식구가 좋아서 있다고 하고 가느냐고 약간 섭섭한 듯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들었어요. 근데 물론 안 목사님 설교로 그 사람이 거기 나오게 된 것이지만은, 그러나 성도가 교회 안에 거기 이렇게 그 교회에 소속돼 있고 교회 안에서 은혜를 받고 하는 것은 구역이든 혹은 성가대든 혹은 위원회든 거기서 자기를 알아주고 자기를 인정해주고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자기를 사랑해주고 어려울 때에 자기에게 위로의 말 한마디라도 해주는 바로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딴 교회 아무 모르는 교회 가가지고 출석해봐요. 누가 와서 새신자니까 이렇게 아는 척은 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하고 이 교제가 이루어지려면 시간이 얼마나 걸리겠어요. 그런데 이 본교회는 참으로 귀중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성도들이 나를 알고 또 나를 위해 기도해주고 나를 사랑해주고 나를 격려해주고 어떻게든지 내가 잘 되기를 바라고 이런 것이니까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러니까 이 성도의 교제는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성도의 교통 혹은 성도의 교제, 이것은 교회가 이 건강하고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성도의 교통이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근거로 해서 이루어지는 것인가? 성도의 교통은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된 존재다, 이것을 전제로 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다 연합된 존재예요. 예수님과 연합됐다는 것을 의식으로 나타낸 것이 뭔가 하면 침례의식입니다. 침례는 예수님과 합하여 물속에 들어가 예수님과 합하여 죽고 물속에서 일으킴 받음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과 합하여지고 해서 침례의 의미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된 존재가 되었다 하는 것이죠. Union with Christ, 예수님과의 연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예수님과 함께 가는 거고, 뭘 먹든지 예수님과 함께 먹는 거고, 또 무슨 말을 하든지 예수님과 함께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존재냐?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존재예요. 한번 따라서 해보시죠. 나는 예수님과 연합된 존재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다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끼리도 다 어떤 존재입니까? 연합된 존재예요. 다 연합된 존재. 연합된 존재로서 영적인 은혜도 나누고 물질적인 은혜도 나누고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도의 교제, 이것을 교통이라고도 하고 커뮤니언이라고도 하고 펠로우십이라고도 하고, 그래서 요새 보면 교회 이름을 아주 펠로우십 교회 이렇게 지은 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또 헬라 말로는 코이노니아. 이제 어려우니까 할머니들이 코야 누냐 이래가지고 외우는 게 이 코이노니아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성도끼리의 아름다운 교제이죠. 이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는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와 연합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항을 읽어보시죠. 시작. 성령의 내주와 믿음으로써 그들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룬 모든 성도들은 비록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의 위격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리스도의 은혜와 고난, 죽음, 부활과 영광에 참여하여 그와 교제를 가진다. 또한 성도들끼리는 사랑으로 연합되어 각자가 받은 은사와 은총을 함께 나누며 영육 간의 상호 유익을 이루기 위한 공적인 또 사적인 의무들을 질서정연하게 이행할 의무가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성도가 교제하는 곳인데, 이 성도의 교제는 단순히 인간적인 연합이 아닙니다. 우리가 무슨 4H 클럽이 아니에요. 우리가 무슨 시중에 어떤 노는 클럽이 아닙니다. 성도의 교제는 단순한 인간적인 연합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와 연합된 영적인 연합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직접적인 연합도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통한 간접적인 연합인 것입니다. 간접적인 연합이죠.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사람은 두 가지 조건이 있어야 돼요. 하나는 그 사람 안에 성령이 내주하셔야 됩니다. 성령이 안에 거하셔야 되고, 두 번째는 이 믿음을 행사해야 됩니다. 나는 성령이 내 안에 거주하시고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 있고 고로 다른 성도들과 내가 연합된 존재로다 해가지고는 그것을 믿음으로 해서 서로 간의 교제를 나누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내주하심과 믿음으로, 성령의 처음에 그렇게 시작이 되죠. 성령의 내주와 믿음으로써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룬 모든 성도들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교회의 교제라고 하는 것은, 성도의 교제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통한 간접적인 연합이고 성령이 내주하심을 통한 연합이다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한계가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루었다고 해서 내가 그리스도가 되는 건 아닙니다. 그리스도와 같은 위격을 이루는 것은 아닌 것이죠. 그리스도와 연합됐다고 해서 내가 신이 되는 거냐? 그런 건 아니라는 말이에요. 웨스트민스터 고백서는 이 점을 자세하게 서술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더불어 가지는 이 교제는 그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신성의 본체에 조금이라도 참여할 수 있다거나 그리스도와 동등한 존재가 됨을 의미하는 것은 절대로 아니다. 이것을 인정함은 불경건하고 망령된 일이다.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루었다고 해서 내가 신성에 참여한 신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안 된다 하는 말씀이죠. 각종 신비주의적인 이단자들은 그들 자신도 신이 된다고 주장을 하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와 우리 침례교 신앙고백서는 이런 신비주의를 단호하게 배격을 하는 것입니다. 신이 된다는 말은 아닌 것이죠. 우리는 살아도 인간이고 죽어서 부활해도 인간이에요. 영생을 해도 인간입니다. 우리가 신은 아닌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신자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 그것은 그리스도가 행하신 모든 일과 지금 현재 그리스도가 중보자로서 행하시는 모든 일이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의 것이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신 것은 바로 나를 위한 고난이고, 그리스도가 죽으신 것은 나를 위한 죽으심이고,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것은 나를 위한 부활이고, 그리스도가 영광을 받으신 것은 바로 내게 영광을 주시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행한 모든 일이 곧 나를 위한 일이다,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그리스도와 연합됨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모든 공로가 곧 나의 공로가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곧 내가 죽은 것이에요. 그리스도가 부활한 것은 곧 내가 부활한 것이에요. 그리스도가 천국에 가신 것은 곧 내가 천국에 간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천국에 갔다가 세상에 파송돼서 나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중국에 약간 이단스럽긴 해도 워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는 천국에 앉았다가 온 사람들이다, 좌행참이라고 하는 유명한 책을 쓰지 않았습니까? 썼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 그리스도가 행하신 모든 메리트, 그리스도의 모든
업적, 그것이 바로 우리 것이 된다.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가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면 저절로 성도 간의 연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 1장 후반에 보면 성도의 교통이란 뭐냐? 교통에 대한 정의는 뭐냐? 성도의 교통이란 그리스도와 연합이 근간이 되어서 성도들끼리 서로 사랑함으로 연합이 되어 각자가 받은 은사와 은총을 나누는 것이라,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 있어요. 뭘 나누는 겁니까? 은사와 은총을 나누는 것이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은사가 각각 다 달라요. 보면 이 감사위원들은 감사의 은사가 있고요, 또 재정위원들은 숫자의 은사가 있고, 잘 못 읽어도 계산은 정확한단 말이에요. 읽는 거는 뭐 많이 안 읽어봐서 그런 거고. 그리고 또 성가대원들은 찬양의 은사가 있고, 이게 특성하는 사람들 보면 얼마나 노래 잘해요. 뭐 저는 유명한 가수보다도 우리 교회 특성자들이 노래 더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뭐 부르의 명곡 이런 거 하면 더 잘할 수 있어요. 보면 은사가 그 대단하잖아요. 그럼 은사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유익을 받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또 말씀을 잘 가르치는 은사가 있으면 그걸 가지고 유익을 주고, 그러니까 은사와 은총을 서로 나누는 것입니다. 또 아주 돈이 많으면 또 뭐 가난한 사람들 슬슬 도와주고, 이런 거죠. 이게 나누는 겁니다. 그 돈 다 가지고 뭐 하게요? 여러분, 돈 다 가지고 있어봐야 돌아가실 때 1원도 못 갖고 가요. 수위에는 호주머니가 없다. 아주 유명한 말 있잖아요. 수위에는 호주머니가 없다. 못 갖고 갑니다. 나눠주세요. 사실 때 나눠주는 것도 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기회가 있는 겁니다. 나눠주세요. 쓰세요. 잡수시고, 좋은 것도 잡수시고 쓰시라고요. 돌아가시는 사람들 보면 다 놓고 가요. 아니, 무슨 소용이 있어요? 돌아가실 때 다 놓고 가면. 그러니까 노숙자들 죽으면 호주머니 뒤져보면 몇 천만 원 나온대잖아요. 야, 우리나라 노숙자는 안 그래요. 근데 중국 노숙자들은 그렇다는 거 아닙니까? 몇 천만 원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거 딱 놓고 안 쓰는 거예요. 그리고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총, 자기가 받은 물질의 은총이 있으면 나눠. 우리 지방회에 이승현 목사님, 그 아들이 군대를 갔다 왔는데 어느 대기업에 아르바이트 하다가 벤젠 그런 걸 쓰는 데서 하다가 백혈병이 왔잖아요. 그러니까 애들 아르바이트를 해도 벤젠 쓰는 데는 절대 보내지 마세요. 백혈병이 와가지고 27살짜리가 갑자기 백혈병이 와서 죽게 됐으니 어떻게 해요? 그래가지고 지난번 우리 금요철야에 그분을 강사로 모셨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하고 조금이라도 사례비라도 줘갖고 도와주려고. 근데 우리 성도들이 그걸 듣더니 한 분이 500만 원도 내고 또 100만 원씩 또 여러분이 주고 이래가지고 1000만 원이 됐어요. 그래서 제 1차 치료 1000만 원 깨끗이 다 갚았습니다. 그러니 그분이 얼마나 위로를 받아요. 근데 또 3월 22일에 그 골수 이식을 해야 된다네요. 골수 이식 하는데 얼마 드나 그랬더니 2천만 원 든대. 2천만 원이 든답니다. 그래서 이승현 목사님이 자기 예배당을 전당 잡아가지고 은행에서 2천만 원을 빌리라고 하니까 그런 전세 예배당은 안 받아준다 그러더래. 그래가지고 애를 죽이면 죽이나 어떡하나, 골수 이식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오영택 목사님이 자기가 1000만 원 내겠다. 그러니까 2천만 원에 1000만 원 내겠다고 하니까 난 또 가만히 있어, 지방회장이. 그래가지고 우리 위원장님들한테 이거 어떡하냐 하니까 이거 도와주라고. 이래가지고 그 젊은 사람을 살려야 될 거 아니냐고. 이래가지고 우리도 또 돕기로 했습니다. 한번 제가 이승현 목사님 또 모셔다가 설교를 시키고 또 돈 주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은사와 은총을 나누는 거예요. 나누어야 죽을 사람도 살아나게 되고 절망한 사람도 용기를 얻게 되고 또 은혜도 받게 되고, 기도를 많이 한 사람은 기도를 많이 해가지고 자기가 받은 은혜가 있으면 사람들에게 내가 이렇게 기도해서 은혜를 받았다,
당신도 기도를 해보라. 그러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가 돼요.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성도의 교통입니다. 성도의 교통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근간이 되어서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은사와 은총을 함께 나누고 영적인 유익이나 또 육신적인 유익을 이루도록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이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상호 유익을 받을 수 있게 되는데, 상호 유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공적인 의무와 사적인 의무를 질서정연하게 이행할 의무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이 은혜를 받으려면 교회는 질서정연해야 돼요. 막 무질서하면 안 됩니다. 질서정연하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공적인 의무, 또 내가 그냥 마음에 감동이 되어가지고 사적으로 도와주는 이런 사적인 의무, 이런 의무들을 질서정연하게 이행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도의 교통은 쉽게 나누면 쉐어링이에요. 쉐어링, 나누는 겁니다. 우리나라하고 미국 사람들하고는 애들 교육시키는데 조금 다른 게 있어요. 우리나라 어려서부터 뭘 가르칩니까? 잼 해서 한번 딱 잡으면 놓지 마라 잡아라, 이거 가르쳐요. 그런데 미국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있는 걸 나눠주라고 가르쳐요. 쉐어링, 있는 걸 네가 주어라. 그럼 주는 아이는 막 축복해주고 그렇습니다. 우리처럼 탁 쥐고 탁 꽁치고 안 주고 이런 걸 칭찬하지 않아요. 쉐어링. 그러니까 성도의 교제는 그 특징이 뭐냐? 나누는 겁니다. 쉐어링, 나누는데 영육 간의 상호 유익을 위해서 나누는 것이고, 이렇게 나누기 위해서는 질서 있게 공적인 의무나 사적인 의무를 수행을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성도의 교통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표현되는가? 2항이죠. 2항을 읽어봅니다. 시작. 신앙을 고백함으로 성도가 된 사람들은 하나님께 대한 예배뿐만이 아니라 상호 건덕을 위한 다른 영적인 봉사와 또한 성도들의 다양한 능력과 필요에 따라서 외적인 육신 생활의 분야에서 서로 돕는 일에 있어서 거룩한 교제와 교통을 지속할 의무가 있다. 복음의 규칙에 따르자면 이러한 교통은 우선 가족이나 교회 내부나 성도들이 처한 관계에서 특별히 이루어져야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대로 전체 믿음의 권속들,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곳에 존재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확대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 상호 간에 나누는 이 교제는 각자가 자신의 물품들과 소유물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재산 권리나 소유권을 탈취하거나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 공산주의 하는 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 성도의 교통이 구체적으로 표현되는 영역은 영적인 영역과 육신적인 영역으로 나누어집니다. 영적인 영역은 먼저 하나님께 대한 예배에 협력을 해야 돼요. 예배를 드리는데 질서 있게 되도록 다 협력을 해야 됩니다. 주일 되고 또 그러면 예배에 나와야 돼요. 우선 주일 낮 예배만 나오지 말고 저녁 예배도 나와야 됩니다. 예배에 나와서 앉아 있어야 돼요. 그건 주일날 예배 안 드리고 낮 예배만 살짝 드리고 골프 치러 가고 그런 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낮 예배 살짝 드리고 등산 가고 그러지 마세요. 그것은 옳은 게 아닙니다. 낮 예배도 드리고 또 남성교회도 참석하시고 저녁 예배도 드리고 가능하면 신방도 하고 기도도 함께 하고 그래야 되는 겁니다.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하고 일주일에 하루는 하나님을 위해서 드려라, 그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예배를 통해서 서로 교제를 해야 됩니다. 또 상호 건덕을 위한 영적인 봉사, 구체적으로는 교육, 선교, 권면, 전도, 이런 영역이 이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교육, 그러니까 교회학교에 봉사하고, 그렇죠. 교회학교 서로 선생님들이 다 봉사를 해야 교회학교가 부흥이 되는 것이죠. 선교, 또 우리 교회는 선교 예산이 올해
11억에 가까워 없습니다. 우리 교단에 주는 선교 예산이 11억쯤 됩니다. 가깝죠. 조금 모자라요. 그러니까 개척교회들 많이 돕고, 올해 개척교회 달라는 교회 다 줬어요. 또 선교사들 다 주고, 뭐 누구 주는지 전 다 몰라요. 우리 선교위원회가 다 해가지고는 시골교회 우선으로 해가지고 주는데, 올해는 지원한 교회 전체 다 줬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 나누는 것이죠. 영적인 영역의 선교, 그리고 또 말씀으로 권면하는 거. 죄 짓는 사람 그렇게 사지 마라, 권면하는 거죠. 이건 뭐 목사가 그렇게 사지 마라 하면 설교하냐 이렇게 되겠습니다만은, 옆에서 같은 구역의 어르신이 야 그렇게 살지 마라, 내가 그렇게 살다가 피봤다, 이렇게 한마디 딱 해주면은 옆에서 자기하고 늘 같이 예배하는 성도가 해주면 그러면 아주 큰 유익이 되는 것이죠. 피봤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저를 봤다 이거예요. 내가 교수할 때 학생들이 나만 보면 아침에 보면 야 아침에 피봤다 막 이러고 댕겨요. 내가 피씨라서 참 성 바꾸려고 그래도 아버지가 하지 말라 그래갖고 여태 못 바꾸고 있습니다. 교육이나 선교나 권면이나 전도도요 서로 열심히 해가지고 사람들을 전도해서 영혼 구령에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영역, 또 육신적인 영역. 그렇죠. 예를 들어 다른 성도가 병들었다 그러면 찾아가서 단돈 10만 원에다 봉투에 넣어가지고 치료비 좀 보태세요. 그리고 기도 한마디라도 해주고, 이렇게 하는 게 옳은 일이죠. 또 다른 성도가 예를 들어서 외롭다 그러면 가끔 찾아가서 대화 상대도 해주고, 또 다른 성도가 밥을 못 먹는다 그러면 밥도 좀 사주고, 이런 것이 성도의 교제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성도의 교제는 우선적으로는 교회 안에 있는 가족 그리고 교회 성도들이 우선이에요. 그런데 자기 교회만 맨날 하고 내 교회 하고 다른 교회는 일절 모르겠다 이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성도의 교제는 다른 교회로까지 확대가 돼야 된다. 그러니까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지역교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주적인 교회도 있기 때문에 우주적인 교회 성도들에게로 교제권이 확대가 돼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방의 다른 교회가 어렵다 그러면 도와주고, 지방의 다른 성도가 어렵다 하면 돕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성도의 교통이 우선 가까운 내 가족 그리고 내 교회 가족 이런 데서부터 시작이 돼가지고 우주적인 교회로 확대가 돼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의 교통에는 명확한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건 뭔가 하면 내 거도 네 거고 네 거도 내 거다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왜 안 주냐 이렇게 요구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주는 것은 그건 자발적으로 은혜로 줘야지, 야 네가 가진 게 뭐 다 네 거냐, 하나님이 다 주신 건데 우리 아버지가 다 준 건데 나한테도 좀 나눠줘라, 이런 식으로 무슨 양아치처럼 사기꾼처럼 이렇게 성도의 교통을 악용을 해가지고 요구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도의 교통에 분명한 한계가 있다는 것은 성도의 교통이 개인의 소유권이나 재산권을 탈취하여 공산사회를 이루도록 게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성도들의 자발적인 헌신과 참여와 은혜로 이루어져야 된다, 그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가끔 보면 성도들의 사랑을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전에 제가 처음 예수 믿을 때 대흥침례교회에서 한 장애인이 있었습니다. 그 장애인이 입이 삐뚤어지고 말이 삐뚤어져. 근데 늘 뭘 팔고 다녔냐면 껌 같은 걸 팔고 다녔어요. 근데 교회 와가지고 기도도 잘해. 하나님 아버지 막 이러면서 기도도 얼마나 열심히 잘하는지 내가 아주 은혜를 받아갖고 그 사람 우리 집에 초청해다 밥도 주고, 나 가죽 잠바라고 그때 한 개밖에 없는데 그거 다 주고, 또 껌
껌을 팔아야 되는데 카세트 레코더가 있어야 거기다 녹음해 갖고 한 번만 해놓으면 그걸로 한 대나, 그래가지고 내가 카세트 레코더 나 군대 생활해 갖고 그거 PX에서 산 거 그것도 갖다 주고 그랬는데, 어느 날 보니까 이 사람이 좀 이상해서 내가 한번 따라가 봤어요. 어디 가나 했더니 이 사람이요, 그 돈을 성도들에게 여러 사람이 받아갖고 바람 피러 가는 거야. 바람 피러. 그래서 이 사람이 사는 방식이 이렇구나. 사는 방식이 성도들의 은혜를 이용해 가지고 이 사람이 이렇게 사기를 쳐갖고 악용을 하는구나. 그러니까 따라가 보니까 여관으로 쑥 들어가 보니까 그 여관에 있는 그 이제 여자들 있죠, 동네 여자들하고 놀러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뭐 준 걸 달랠 수는 없고 그냥 뺏기고 말았습니다만은, 다시는 이거 은혜를 주고 성도의 교통도 결국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들끼리 하는 것이지 이걸 악용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서는 안 되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룬 사람들이 건강한 성도의 교제를 이룰 때에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혼자 살아갈 수 있는 존재는 아닙니다. 우리가 나 혼자 신앙생활 잘하면 되지, 그게 그렇게 되질 않아요. 혼자 신앙생활 잘해도 뭐 누가 아무도 상대도 안 해주고 이러면은 되겠습니까? 성도는 혼자 살아갈 수 없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혼자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이기 때문에 교회와 연합이 되면 몸의 지체가 다 서로 연합이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손이 아이고 나는 혼자 산다, 머리에서 나 떼어라, 그래서 손 떼어. 그러면 손이 손노릇도 못하는 거예요. 머리가 있고 다 그래야. 또 입이 위장 보고 그래. 야, 너는 뭐 하는 게 있냐? 위장. 내가 다 씹어갖고 내가 이빨로 그냥 다 해가지고 너 내보내지. 그럼 위장은 또 뭐라 그래? 나는 뭔 죄가 있냐? 네가 둘 씹은 거 내가 다 갖다가 눌러갖고서는 그래서 액을 내갖고 나는 대장, 소장으로 내보내는 것 뿐이지. 그럼 소장은 또 뭐라 그래? 나는 뭐 여기서 먹는 게 있냐? 네가 다 하는 걸 갖다가 영양분 내가 빨아도 온몸에 보내는 것 뿐이지. 그럼 대장은 또 가만히 있다가 나는 뭐 좀 제대로 된 걸 좀 주지. 어떻게 이런 현찮은 것만 내려 보내주냐? 나는 이거 받아갖고 내보내는 게 내 일이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런 각 기관들이 다 서로 따로따로 놀면 몸이 어떻게 되겠어요? 각 기관들이 다 연결이 돼가지고 혼자 살 수가 없단 말이에요. 다 서로 연결이 돼가지고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가지고 몸을 이루고 있는 것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강남중앙침례교회 성도들은 그리스도와 다 연합된 존재들입니다. 우리 서로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를 이루어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